오늘 하나님의 2020년 말씀을 제가 가끔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문학 강의를 좀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이제 한편의 그 강의를 듣는데 그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홍성태 교수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업의 그 브랜드를 이미지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기업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화 할 때,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IQ,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IQ보다 훨씬 더 중요한 EQ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감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EQ라는 것, 감성이라는 감성지수가 높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고 하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empathy라고 이야기합니다. M이라는 건 into,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죠. pathy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을 옛날에 우리말로는 감정이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단어로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감이라는 것이 기업이 마케팅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공감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개 다 결혼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 물론 이제 그 뒷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만나서 연애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젊은 남녀가 만나는 이 과정에 대한 책을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녀가 각기 다른 행성, 그래서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와서 지구에서 가정을 꾸렸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말과 전혀 다른 사고를 하는 그 사람들이 만나서 지구에서 오랫동안 적응하며 살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갈등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남녀의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 그리고 소망의 차이, 표현의 차이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연인과에서 어느 정도 왜 거리감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여자는 왜 변동이 심한 것처럼 보여지는지, 이것들을 시대를 통해서 이 책에서는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알콩달콩한 그 신혼의 때가 있었는가 하면 눈만 마주치기만 해도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그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더 연수가 깊어지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를 이해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상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애초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다툼도 싸움도 그리고 갈라서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다른 데서 나타나는, 그리고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이제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가끔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가면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정말 예뻐해 주시죠. 시골 그 광이라고 하죠. 그곳에 숨겨놨던, 꽁꽁 숨겨놨던 귀한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다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맛있게 받아 먹을까요? 맛없게 받아 먹을까요? 맛있게 받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싫어요. 왜 싫은지 아세요? 제 입에 안 맞으니까. 겨울에 안 드셨던 곶감을 꺼내서 가져다 주시는데 어린 저에게는 그게 입에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이 조금씩 들면서 그것을 이제 싫어도 받아 먹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밥을 먹는데 할머니가 김치를 쭉 찢어 주시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가 어떻게 찢어 주십니까?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말고 빨아서 그걸 쭉 찢어서 밥에 다 얹어 주세요. 속으로는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많은 갈등이 생기지만 그래도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왜 받아 먹을까? 할머니의 그 마음을 아니까. 또 사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 죽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린 손주가 철이 들면서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것을 받아 먹지 못하지만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할머니가 쭉 찢어주시는, 비록 그 손가락이 지저분해 보이고 불결해 보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맛있게 받아 먹는단 말입니다. 할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주셨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손주 녀석이 좋아하겠지, 그 마음으로 주셨을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상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음식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한자로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남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시대 간의 갈등이 분명히 공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와 같은 갈등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가진 마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죠?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또 하겠습니다. 그땐 그랬죠. 아프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놈이 그랬어요? 에이 나쁜 놈 한번 해주세요. 그놈이 그랬어요. 에이 나쁜 놈. 이게 바로 공감이죠, 여러분. 과거 이제 옛날에 석유 파동이 세계적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칸디나비아의 그 항공사가 이제 거의 파산하기 직전, 세계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었던 스칸디나비아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CEO를 바꿔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사를 다시 살릴 만한 능력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이력에 있어서 큰 오점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워진 사람이 바로 38살의 얀 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CEO로 올라가자마자 1년 만에 적자였던 항공사가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요. 한때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항공사라고 알려질 만큼 탑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CEO가 얀 칼슨이 했던 일은 뭐냐면 고객과 고객이 만나는 그 첫 대면하는 그 순간이 우리 기업의 이미지다. 그 기업이 그 시간이 약 15초 정도가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 항공사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가 하지 않아도 될 일, 표를 팔고 비행기 항공사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그 일 외에 고객의 모든 불편한 점들을 그 1년 동안, 그리고 직원들을 교육을 해서 그 1년 동안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했던, 그리고 그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우연찮게 이용을 하면서, 그리고 그 항공사가 입소문이 좋게 나기 시작하면서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고객의 마음을 읽었던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고객의 마음을 읽고 불편을 해소해 줬던 겁니다. 유학을 와서 학교에 가서 이제 서류를 떼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저의 담당자가 나와서 뭐 굉장히 중요한 서류도 아닌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지금은 안 된답니다.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 연락이 갔더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립니다.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 좀 불러주세요. 제 담당자인데 서류가 필요한데 연락이 안 와서 또다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직원이 말하기를 그 친구 지금 휴가 갔습니다. 속이 터지는 겁니다. 나는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서류가 필요해서 지금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 말이죠. 저의 불편한 점을 조금만 알아줬더라면, 누군가가 옆에서 그 일을 조금만 해줬더라면, 서류가 몇십 장이 필요한 거 아니라 단 한 장, 도장 찍힌 그 한 장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미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내 잡이 아니면 결코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저의 입장은 조금만 헤아려줬으면 제가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이름이 나옵니다. 갈릴리 조그만 마을의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식은 마을의 큰 행사잖아요. 가족, 친척,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죠.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제 흥겨운 자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 안에서 포도주라는 그 음식은 매우 중요하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할 때 정말 많은 음식들을 마련하잖아요. 각종 전을 부치기도 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국거리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마련하죠. 지방마다 그 음식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잔치상에 꼭 올라오는 음식이 있죠. 그렇죠. 홍어. 삭힌 홍어. 이게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음식이 반드시 올라오죠. 마치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지방에는 분명히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리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이 잔치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을에서 그 잔치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음식을 마련하는 사람이었다, 혹은 결혼식 그 혼주하고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라고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범상치 않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여자라는 표현이 그때 당시에 굉장한 존칭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무렵에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이 되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들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부족하여도 어머니 제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마리아 어머니 앞에서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앞에서 단호하게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또다시 이상한 점은요, 5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리아의 대답은, 어머니 마리아의 대답은 어떠한 소망과 기대와 어떠한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가나안 여자 수르보게니아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과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며 듣기 심한 말을 하실 때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붙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 그녀의 딸, 죽었던 딸이 다시, 죽을 병에 걸렸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들어오시는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생명을 얻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적이라는 이 말은요, 에르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표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첫 번째라는 이 말이 순서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를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다른 한 가지, 또 한 가지의 뜻은 바로 근본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건이 바로 본질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바로 오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영광을 가리킨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쓰일 때 한글에서는 가물의 영광 이런 식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 쓰여질 때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건의 결과는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종결되어집니다. 그 기적의 결과만을 붙들고 본다면, 그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잔치에서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과연 어디서 났는가, 그 포도주의 맛에 대해서 감격하며 그 감동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런 잔치가 있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주에 관심이 아니라, 떨어진 포도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마음속에 품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간이 흘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졌던 이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으로,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로 이렇게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그 일을 감당하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공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의 입술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가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두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그리고 또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 속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교회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모든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 믿었을 때는 그 감격의 힘에 겨워 그 기쁨이 넘쳐났겠으나 신앙생활의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의 어려움, 무게들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다시 붙드는 겁니다.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복음 이 이야기는 전도할 때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 때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연조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손에, 내 중심에,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것들을 붙잡아 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해결책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걸 다 놓쳐도 좋습니다. 부족한 목사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붙드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넘어졌던 영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